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만남을 위해, 행복한 만남을 위해. 여러분은 누구를 만날 때 가장 행복하세요? 누구를 만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게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그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게 되고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만남 중에서 몇 퍼센트나 행복한 만남이세요? 나는 한 10번 만나면 10번이 다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한 5번은 행복하고 5번은 할 수 없이 만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 어떠세요? 행복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본문에서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20년 만에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만남을 보면요, 참 감정이요 미묘해요. 해피 엔딩 같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또 미워하는 것도 아닌 참 복잡 미묘한 감정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만남을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여러분에게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도 행복한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행복한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행복한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만날 때 반가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만날 때 반가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절부터) 보면 이제 야곱이 아버지죠. 아버지가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알고 어떡합니까? 아들들을 부르죠.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가서 애굽 가서 뭐 해보라? 양식 좀 사와라. 그냥 옆 사람 동생 형 얼굴 본다고 양식 나오는 거 아니니까 서로 바라보지만 말고 움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또 말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래야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 곡식 사러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아들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죠? 12명이죠. 근데 왜 10명만 보냈습니까? 한 명은 누구예요? 요셉이고 또 나머지 한 명 이제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란다. 이 야곱은 이 아들을 좀 편애하죠.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라헬의 아들들만 편애해요. 요셉을 사랑했고 이제 베냐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이는 그 생각에 혹시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이 아들까지 잃을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좀 잘못했어요, 야곱이. 그죠? 다른 형들은 잃어도 되지만 누구는 잃으면 안 된다. 베냐민은 잃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었다. 같이 갔다는 거예요. 양식을 사러 혼자만 간 게 아니죠.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가나안 땅에 지금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이제 양식을 사러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양식 파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요셉이죠. 우리 유치원 교수 앞에 딱 앉아가지고 답을 딱 바로바로 말씀하셔요. 우리 아이들이 말할 기회를.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딱 간 거예요. 가니까 어때요? 요셉이 이제 이 나라의 뭐예요? 총리죠.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요셉 앞에 형들도 곡식 사러 온 거예요.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뭐예요? 절을 하더라.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 딱 보니까 누구예요? 형이에요. 형인 줄 딱 알았는데 형들은 알겠어 모르겠어요?
모르죠. 여러분 생각도 못하죠. 어떻게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언제 죽었을 거라 아마 생각해. 죽거나 엄청 고생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지금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죽었거나 엄청 고생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이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딱 압니다.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모른 체 하면서 엄한 목소리로 말하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저는 곡물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아마 까맣게도 모를 거예요. 이 총리가 누구라는 거 우리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죽이진 않았지만 애굽으로 팔아넘긴 요셉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참 불편한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과 형들의 만남은 반가움보다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그렇죠. 뭐가 흘렀어요? 긴장감이 흐르죠. 긴장감. 여러분 빈칸이 있죠? 긴장감.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만날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반가운 사람이 돼야 돼요. 만약에 요셉이요 형들이 요셉과 잘 지냈다면 지금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할렐루야. 행복한 순간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형들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치 면접 보는 면접생들처럼 엄청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큰 문제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큰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 갔는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때요? 좋죠. 좋잖아요. 우리 그래서 어떤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관공서에 갔다든지 또 어떤 센터에 갔는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죠? 약자로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담당하는 분이 그것도 힘 있는 분이 내가 아는 사람이면 얼마나 기쁩니까? 편하게 내 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 참 그 사람하고 깊은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참 기쁘고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동생이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생하고 어때요?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불편하게. 오늘 지금 이 상황이 그겁니다. 만약에 형들하고 동생 사이 좋았으면 지금은 어때요? 진짜 행복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릴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랬습니까? 왜 첫 만남이 긴장감이 흘러요?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걱정이 됩니다. 요셉이 과연 복수의 칼을 들 것인가? 아니면 형들은 얼마나 이제 두려워할 것인가? 그런 걱정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가정사의 한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만날 때 어때요? 반가운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지금은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지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예. 지금은 우리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만나는 그날에는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다시 만날 때 불편함이 없는 사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하라는 거예요. 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누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 작아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크게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도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게 해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셔요. 이것은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죠.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을 볼 때 옆 사람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때로는 좀 나를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해줘야 되는가? 하나님을 보고 사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보고 너를 많이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왜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옆 사람을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중에 사랑은 뭘까요? 사랑하면요, 이 좀 불편을 감수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랑 중에 사랑은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옆 사람이 제일 소중한 걸 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옆 사람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생명이죠. 여러분, 아무리 뭐 돈이 많아도, 아무리 뭐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사주고, 아무리 아이폰 새 걸 사주고, 예? 뭐 갤럭시 S20, 21 사줘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일 죽었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도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어서 지옥 가면요, 정말 불행한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뭘까? 전도하는 이유.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지옥 가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에게 지옥 가지 않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그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뭐다? 이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예. 때로는 우리가 사랑해 줄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사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뭐다?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러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자기가 희생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사람들에게 뭘 열어줘야 될까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려면 어때요? 나는 잘해주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줄 수도 있고, 또 안 들어도 될 기분 나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친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상황이 손해보고 그 상황이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할지 몰라도 내가 왜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전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왠지 좀 손해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생각해 보면요, 미워해 보세요. 만약 그 사람 미워해 보는 거예요. 우리 미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미운 사람 생각할 때 기분이 좋은 사람 있으세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아무 감정이 없어요. 미운 사람 생각해도. 여러분, 미운 사람이 없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운 사람이 없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기분 나빠요. 불행해요. 낙심이 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워해서 복수하면은 그게 손해보지 않고 이득 같지만 막상 복수해 보세요. 그럼 기분 좋을까요? 기분 안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값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미워한다고 우리가 덕을 받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져요. 오히려 불행해져요. 오히려 낙심이 와요. 그리고 복수했어요. 그럼 그 죄값으로 더 깊은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하고 미워한다고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내가 사랑했을 때 어때요? 그 사람이 받든 안 믿든 난 누굴 보고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했어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사랑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손해요, 이득이에요? 손해요, 이득이에요? 이득인 거예요, 여러분. 손해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는 것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 예,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마귀는 계속 너 사랑하면 너 손해 본다. 사랑하면 손해 본다.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미워하면 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면 손해. 힘들어지고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뭐라고요?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아, 사랑하는 것이 복인 것을 아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사랑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분 나쁜 일을 해도 어때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주는. 누구 보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보고. 사랑해 주고 또 어떻습니까? 가장 큰 사랑은 뭐였어요? 그 사람에게 뭐하라? 네, 사랑 제일 큰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전도해 주라는 거예요. 생명을 길을 열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시 안 볼 것 같잖아요. 우리 옆 사람 뭐 나중에 학교 끝나고 나면 우리가 뭐 대학을 가고 또 직장 생활하면 절대 안 볼 것 같지만 우리는 반드시 또 만나게 돼요. 어디서 만날까요? 이 땅에서도 만날 뿐만 아니라 어디서 또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어때요? 굉장히 넓을 거예요. 그죠? 사람이 많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천국은 어때요? 영원히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많이 사니까 영원히 사니까. 여러분이 만날 때 반가운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다시 만나게 될 때 반가운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거 생각하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날 거. 그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시 만날 옆에 친구들, 다시 만날 예수님 믿는 그 누군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 또 우리를 통해 구원받지 못했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구원받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사람들과 항상 좋은 관계로 좋은 사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언제 만나도 반가운 사이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요셉 만났을 때 불안한 사이가 아니고 어떤 사이? 반가운 사이. 왜? 사랑해 줬으니까. 나는 사랑해 줬으니까. 내가 사랑을 또 받았으니까 서로에게 반가운 사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만남을 위해서는요. 읽어봅니다. 시작.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요셉이요, 이 형제들을 딱 보니까 이제 딱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그들을 딱 보니까 뭐가 생각났어요? 꿈이 딱 생각났어요. 꿈. 어린 시절 내가 꿨던 그 꿈. 그 꿈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어떤 꿈을 꿨어요? 두 가지 꿈을 꿨죠. 첫 번째는 어때요? 형들의 볏짐이 자기 보고 인사하는 꿈이었어요. 절을 하는 꿈. 그 다음 뭡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근데 오늘 무슨 꿈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 꿈이 몇 년 만에, 2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던 어린 시절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실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어린 시절 20년 전에요. 이 꿈을 꾸었을 때 어때요?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요셉 이 꿈이 이루어질 줄 알았을까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무시했어요. 그리고 요셉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요셉은 조금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겠어요? 형들이 절할 일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조금 점점 이렇게 절할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어때요? 맞아 죽을 뻔했어요. 형한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건건히 살았어요. 그죠? 살아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서 무슨 절을 받겠어요. 게다가 또 뭐가 됐어요? 죄수가 됐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절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어때요?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20년이 지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짜 뭘 받게 됐어요? 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요, 이 그냥 꿈이 아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연한 일은 없어요. 우연한 일은 없어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생각해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요. 또 아무것도 아닌 시간 같은데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생이 큰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나중에 인생에 돌아봤을 때 큰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또 어떤 곳에 갔어요. 또 어떤 일을 했어요. 그때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나중에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지도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무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네 생각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서, 범사는 뭐예요? all, 모든 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지도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 속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시간, 우연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물어보면 하나님 어때요?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한 만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행동해야 합니다.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변하지 않으시니까.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요셉이 형들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안 보내줍니다. 형들을 이제 시험하기 시작해요. 형들이 좀 변했나 안 변했나, 형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지 없을지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딱 그래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구나. 그러는 거예요. 형들 입장에 어떻겠어요? 당황스럽죠. 지금 밥 사러 왔는데 쌀 사러 왔는데 정탐꾼이라고 몰려서 어때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형들이 다급해져서 그럽니다.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확실한 자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또 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 하나가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하나 아들이 없어지긴 없어지죠. 자기가 팔아놓고 없어지긴 없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형들이 지금 좀 솔직하게 말하고 있죠. 솔직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그냥 두지 않아요. 또 막 더 날카롭게 질문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면서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요셉은 다른 형들은 다 싫어해요. 근데 한 명만 좋아해요. 누구 좋아해요? 베냐민. 그죠? 형들은 다 나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겼지만 나한테 잘해준 유일한 동생 누굽니까? 베냐민. 엄마와 같은 유일한 동생 베냐민. 베냐민이 보고 싶은 거예요. 베냐민 안 데려오면 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와라. 그리고 너희는 다 갇혀 있어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어 두게 돼요. 어떤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과거에는 형들이 요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형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요셉을 때려 죽일 수도 있었고요. 살릴 수도 있었고 팔 수도 있고 팔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어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요셉이 형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요셉도 이제 마찬가지. 요셉이 이제 이 사람들 정탐꾼 몰아서 죽일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고 곡식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결정권을 누가 가지게 됐어요? 요셉이 가지게 된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체인지, 바뀌어 버렸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여러분 상황은요 얼마든지 바뀝니다. 바뀌어요. 오늘 상황이 완전 정반대가 된 것,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이 형들이요 처음부터 상황을 볼 게 아니었어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요셉을 죽일 타이밍이 좋았어요. 그때 그죠? 원래 아빠 밑에 있으면 못 죽이는데 형들 있는 곳에 온 거예요. 혼자서. 그렇죠? 상황 보니까 죽여도 될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과 힘을 믿고 어떻게 버려요? 요셉에게 정말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요셉을 진짜 힘들게 하죠. 그러다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있었죠. 상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내가 팔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지금 내가 힘이 있다고, 지금 내가 상황이 좋다고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면요, 결국 어떻게 돼요? 다시 만나는 그날에 잘못된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일이 잘못되는 거예요. 만약에 형들이 생각할 때 그랬을 거예요. 만약 이런 상황이지만 누구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으면 요셉이 마음에 안 들었어도 요셉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죽이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팔지 않았을 거예요. 왜? 누구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만약에 요셉 집 상황이 어때요? 형들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심히 치라. 엉덩이를 좀 때리고 정신 차리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막 골려줄 수도 있겠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시키고 벌칙을 수행하게 한다든지, 그렇죠? 고통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총리가. 근데 지금 상황이 좋다고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잘못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내 상황과 내 힘대로 할지, 아니면 누굴 바라보고 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할지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얼마든지 바뀌어요. 상황만 보고 판단하면요, 우리는 결국 잘못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누군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은 변하지 않으시죠. 또한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이 와도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애를 썼어요.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살려주시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형들은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자기 순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형들은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가진 힘을 의지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있는 지금 좋은 상황을 의지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가진 힘, 여러분이 가진 좋은 상황은요, 얼마든지 변합니다. 오늘 힘이 없다고 해도 내일 힘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오늘 힘이 있어도 내일 힘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은 상황이 좋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했지만 내일 상황이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돈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상황을 의지하다가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보고 행동해야 될까요? 누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될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는 상황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가지가 어때요?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때요? 말라버린다. 말라버린다. 사람이 그것을 어때요? 모아가지고 마른 가지 어떻게 해요? 장작으로 쓰는 거예요. 불에 던져 사르게 되는 거예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상황 보고 다른 정황 보고 돈 보고 또 내가 가진 힘 보고 결정하면 어때요? 예수님의 가지에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되나요?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어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판단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만남을 주실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의 결과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상황을 보며 행동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행동합시다. 예수님을 보고 행동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만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행복한 만남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시작. 다시 만날 때 반가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고 행복한 만남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상황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므로 행복한 만남을 만들어가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다시 만날 때 반가운 사람들이 되고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행동함으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행복한 만남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